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신경 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자기 명예나 또 이속이나 또 여러 모양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까다롭고 인색한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조건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라 생각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게 대하여 남들에게 인색했고 까다로웠던 건 반대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또 좋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네 말로 옳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 장담하는 사람아,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네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라는 존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니라. 안개, 토구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열과 땅에 있는 열이 차이가 나서 그 이제 작은 물방울들 수포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발이 되질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안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형용사적 표현은 안개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다는 것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장담하기를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거라고 큰 소리 쳤다 이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장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십니다. 그 인생이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만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큰 돈 벌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큰 소리 치고 장담한다 이게. 네 생명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대단한 것으로 아주 지혜도 있고
또 재치도 있고 수단도 좋고 그것도 영어로 하면은 IQ가 높고 아이템이 다양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고 큰 소리부터 치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네 생명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너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말, 네가 해야 될 말은 주님의 뜻이라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도우시는 기술과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옳다 이게요. 그래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헤어지기 아쉬워서 붙들고 울면서 내년에도 꼭 오셔가지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 우리 자신은 항상 자기를 누군지 알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면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기분과 감정에 들떠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고 당신네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올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또 바꿔서 이해하자면 그 사람들을 보고 내게 기대하는 말로 보채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이지만 내년에 이 교회 와서 또 은혜 끼칠 부흥회 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허탄함을, 그 너무나 참 어리석은 장담을 하고 괜히 풍창 뜨는 식으로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양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도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집중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간적인 명분도 이속도 뭐 기분도 감정도 누가 봐주는가 알아주는가 칭찬하는가 이런 거 전혀 초월해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허무타시게
해드리고 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그 이제 영어로 하면 올인,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부담되고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꼴이 되더라도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지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게 기대하시고 세우신 직분과 맡기신 직책에 영적인 성과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희생과 헌신, 봉사와 충성을 다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 모르죠. 왜 밥 안 먹고 기도하느냐, 왜 잠 안 자고 기도하느냐 모르죠.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게 있어요. 왜? 내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다, 이게. 남들은 모른다, 이게.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해 주심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과 헌신, 봉사로 충성한다. 그런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기대할 것은 충성뿐이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중심을 집중해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중심을 쏟아 부어서 해나가는 일을 충성하는 것이라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늘 자나깨나 잠든 시간 말고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로워지시게, 흐뭇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자, 여기 보면 남들이 판단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 두 가지가 소개되고, 또 4절에 보면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책은 자기가 자기를 책망한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따운 행동을 했느냐, 이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성령 모시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원죄와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고 인정받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판단이,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이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의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다, 정죄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정받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야. 오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아주 쓸모도 없고 무가치한 그 밥 먹을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는 폐단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느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의식과 가치 기준이 아주 살 가치도 없고 그저 마무리 찌꺼기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에 케세라 세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책임도 양심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나 같은 게 하는 식으로,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계 대책의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그 everything I have not,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의식화시켰어. 그러니까 네가 삶은 뭐하느냐? 괜히 하루도 살면 하루도 고생하는 거지. 그리고 귀신이 시킨다고요. 그게 가서 칼 사와라. 그리고 인터넷에 사람 죽이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나 그것도 그 실습을 하도록 해라. 그게 한다고요.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줄 아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남도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도 판단해서 스스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죽어버리고 싶도록,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드는 건 꼭 귀신이 부추기는 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판단하는 말을 하다가 얻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이해 관계도 없이.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인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바깥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깡통이 더 소리가 요란하다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아는 척 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셨을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상당히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 도시예요. 아시아 물건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 물건이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바로 그 길을 거쳐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는 양쪽에 배들이, 상선들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제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파도가 풍랑에 너무 심하게 덮쳐오면 파손되는 일이 많고, 파손되면 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산더미 같이 풍랑이 배전에 부딪혀오면 배가 깨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물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 없기를 기대하는 인간의 기우가 여러 가지 미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그 돼지 이빨 사이에다가 5만 원짜리를 하나 물려 놓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그 돼지가 죽었는데요, 자기가 죽여놓고 돼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돼지 보고 풍랑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가? 그게 귀신이 씌워서 하는 짓이에요. 이성을 잃은 것이죠. 이성은 예리한 칼날과 같다고 하는데, 이성을 귀신에게 빼앗기면 아주 그냥 안개 속이고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들어 성취해 드리기 위해 힘쓰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여기도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해 두셨다.
미말 아주 제일 끄트머리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되 너희는 강하고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도 맞고 정처 없는 것처럼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복을 빌어주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도 가르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사와 영역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성령의 은사와 영역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겠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사분오열하다 보니까 제각기 마귀들이 여러 모양으로 거짓 스승들, 엉터리 지도자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진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폐단이 생겼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집에 가서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옥에서 석방되고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한 선동하고 그 마귀 앞제비들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성령님의 영역,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그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저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이거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라. 그걸 무장시켜 주신다 이게. 왜 나가서 마귀와 정면 대결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마귀로부터 빼앗아 내가지고 복음화 시켜서 성령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이게. 성령을 받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죽이고 그분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필요하면 생명 부활로 살려서 영원히 데리고 사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신이신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숨 쉬게 해 주신다. 호흡하게 해 주신다. 이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숨을 쉽니다. 나무도 숨을 쉬고 사람도 숨을 쉬고 물속에 있는 고기도 고래도 숨을 쉬는 거예요. 고래가 이따금 가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만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붙들어서 주시면서 필요할 때 은사와 영역을, 지혜와 또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은교회가 이루어졌다. 기도합시다.